오늘 시간에는 미가엘 천사와 환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그 환란이 일어나는 그 시작은 바로 하늘에서 바로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미가엘 천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이 예언의 말씀으로 잘 부장을 해서 이 마지막 때 임하는 환란을 여러분들이 꼭 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란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왜 그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그 백성들에 대한 징벌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언약이 깨진다는 것.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 맺으신 언약을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거에 그 구약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자,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과 언약을 그 맺으신 언약이 깨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그 교회와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바로 그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언약이 지금 맺어진 상태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우리 즉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몸의 지체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남편이 되시고 교회는 바로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믿는 백성들의 즉 교회의 남편이 되시고 교회는 그 아내의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주님께서 주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징벌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연단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은 바로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바로 이 전쟁이 벌어져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마귀가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바로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되겠고 이제 하늘에서 마귀가 내어 쫓겼기 때문에 하늘과 그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지켜주는 호위하는 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는 이제 이 마귀가 이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마귀가 먼저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또 환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되어지게 되겠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는 환란이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백성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는 환란이 일어난 후에 환란이 있을 때 그때에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미가엘이 일어나면 벌어지게 된다는 것. 이 환란은 미가엘이 일어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땅으로
쫓아내면 환란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은 바로 계시록 1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마귀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마지막 때의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기 전까지는,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현재 모든 민족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는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는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는 그 일은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이더라. 그들이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 되겠습니다. 마귀의 사자들이 죽이게 됩니다. 마귀의 사자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사자들이 바로 네 천사가 되겠습니다. 네 천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게 됩니다. 네 천사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이름을 가진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바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휘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연단을 받는데 많은 사람이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만 연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 바로 이 연단을 받는 많은 사람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그 두루마기를 빨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막에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연단을 통해서 이 두루마기를 빨게 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받은 백성들에게 바로 그 피와 물을 뿌려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5절 이하에서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기 강에 이쪽과 저쪽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그 강 이쪽 저쪽 언덕에 있던 그 둘 중에 하나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바로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 계시록 10장에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 두 번째 반석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이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세하는 자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도 땅과 바다를 밟고 하늘을 향하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게 된다는 것. 그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그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가 바로 태초에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가 그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영혼을 사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바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래서 이때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 때문에 그 후 3년
반까지, 그 후 3년 반이 지나서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날 때는 바로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 바로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가 되겠습니다. 이 42달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난은 첫째 인을 떼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난은 첫째 인을 떼시면서 시작이 되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난은 첫째 인을 떼시면서 시작이 되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끝이 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4분의 1이 죽는 환난,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이 되겠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가장 많은 백성들이 이때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분의 1이 죽는 환난 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 환난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빼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들이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올라가게 되면 1003년 반이 시작이 되고 1003년 반 동안에 두 증인과 두 촛대가 그 양육을 받게 됩니다. 양육을 받게 되고 1003년 반이 끝나면 그 3분의 1이 죽는 환난을 통해서 두 촛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이 죽는 환난에 그 두 촛대도 들어가게 되어서 두 촛대가 1003년 반이 끝나면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계시록 13장에서 예수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 버려둠을 당한 자들, 그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바로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올라오는 자들, 바로 목배임을 당하고 그 올라오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바로 후 3년 만이 끝날 때가 되겠고,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은 한 번 죽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죽음을 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섬기면 여러분들이 이 환난에서 피하여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라는 것.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이 그냥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는 것이 아니고 불같은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남을 수가 없고 이 남는 3분의 1, 이 3분의 1은 바로 불같은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래서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진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을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래서 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진다는 것. 의의 나무들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온 땅의 세계 인구가 약 70억입니다. 현재 온 땅의 세계 인구가 약 70억이 되고 그 중에 3분의 1이 이 연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이 불같은 연단은 시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불같은 연단은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1차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이 3분의 1 중에서 3분의 1이면 한 33%가 되겠고 4분의 1이면 25%가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먼저 이 불같은 연단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그 연단을 받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게 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 연단을 받은 백성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다니엘서 12장 2절 이하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이사야서 26장에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는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꼭 의의 나무가 되어서 자는 자리 들어가지 말고 이 자는 자들을 깨우러 가는 그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바로 이 옳은 대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공의가 되겠고,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고 하였고, 또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하면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열방을 향하여 이 깃발을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 나팔소리와 함께 천하 만국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